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118편 7절, 8절, 9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개선이 무엇인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그리고 작년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적으로 4주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끝날 때 좋은 성적을 거두고 특별히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향한 개선 행사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공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전 세계를 향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돌아온 이들을 칭송하며 그들의 노고를 감탄하고 그들이 앞에서 보일 뛰어난 모습들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개선 행사는 비단 오늘날 생긴 게 아니라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유사하게는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역시도 승자를 향한 환대와 칭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개선은 특별히 전쟁에 대한 승리의 선언과 과시를 보이기 위해 더욱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승전국의 왕이나 지휘관들은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나라를 돌아와 자신들이 거둔 성과를 온 백성 앞에서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치러야만 했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하지만 유사한 또 다른 개선은 바로 왕이 새로 등극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 왕이 등극될 때 많은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대로로 나와 그를 환대하며 기쁨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그분을 향하여 소리 높여 찬송하며 이제 그분께서 보이실 승리에 대한 소망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이런 주님을 질시하며 미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넘치는 것 같은 이런 개선 역시도 주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시간의 일환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민초들은 그분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들의 위대한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며 원수들을 추풍낙엽처럼 쓸어버릴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반발하며 그분을 시기하던 지도자들은 그분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지, 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저 그분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에만 시기할 뿐,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위협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진정
그분의 승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상념과 이해의 득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기에 이는 그 성에 들어가시는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왔으나 그 백성 중 그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과 주님께서 왜 그 승리를 거두셔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들의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거둘 승리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에 대해 살피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20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기대와 다른 목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의 시간이 끝나가고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위협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12제자들도 있었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옥자에 오르시고 높은 권력과 영광을 받으실 때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은 무엇을 누릴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제일 위에 설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다시 나타나듯이 제자들도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를 보이기도 했으며 특별히 자신들끼리도 서열을 세우기 위해 말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와중에도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과정이 어찌되었건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도착하면 하나의 결말이 찾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그런 인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의 속성을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자신들이 경험하고 보아왔던 이방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은 궁극적으로 남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사역을 챙기기 위해 백성을 압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떨쳐내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이 승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 역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주님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기 자리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하신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두려운 것이었으나 권력의 망자가 된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듯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외쳤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고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고 지적하기는커녕 분이 여기며 그들 역시도 동일한 것을 노리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진리를 배웠던 이들까지도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명예라는
죄악된 본성. 지금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을 버리지 못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신자의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은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마치 종과 같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을 향해 봉사해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들을 경멸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섬김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며 둘도 없는 단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주셨습니다. 의인, 선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가 극히 드물지언정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으며 이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향한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김을 알게 된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격려하며 봉사하는 삶을 나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덧 주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교이자 갈람산 벳바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성에서 3km, 이제 걸어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으로 그분의 목적지를 눈앞에 둔 곳입니다. 이제 주님과 그 제자들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진 기대와 소망, 심지어 욕망까지 충돌하는 와중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그분께서는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물론 이건 주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서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결코 짧지 않은 최소한 160km 이상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으며 이제 굳이 1시간도 안 남은 거리를 편하게 가자고 나귀를 타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읽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스가랴 9장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비록 마태가 지금 자신이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던 언약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가랴의 예언은 그런 약속된 왕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하필이면 나귀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동물은 왕의 계선 행사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슷한 기념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개선하며 입장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렇게 과거에는 이를 위해 마차를 타거나 가마를 타기도 했으며 혹은 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를 통해서 개선식을 행하는 사람을 높이며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고 그의 위험이나 업적을 떨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귀를 어떤 방식으로든 본 적이 있다면 사진으로건 영상으로건 혹은 직접 실물로 보았건 그 동물은 이런 개선 행사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나귀가 천하고 쓸모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 유다에서 나귀 자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끈기가 있고 힘이 좋아서 근동지방에서 짐을 옮기거나 먼 길을 떠날 때 사용되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신체 조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말에 비해 훨씬 키가 작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탄다고 한들 주변 사람들보다 그다지 높은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자면 일을 하기 위한 짐승이며 말 그대로 섬기기 위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스가랴의 예언은 참된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로 오실 왕, 자신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구원을 보여줄 왕은 진실로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배웠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용하신 동물을 통해서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충분히 걸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어 나귀들을 끌고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 명령에 제자들은 순종했으며 나귀의 주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와 그 주변에 나사로의 가족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으며 특별히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얼마 전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끌어냈기에 나귀의 주인 역시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동물을 필요로 하신 것에 대해 특별한 반발감을 가지지 않고 귀한 재산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명에 따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 제자들은 그 등에 안장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 스승님께서 그 위에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 새끼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선식과 비교하자면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지 않습니까? 큰 덩치를 가지고 힘을 뽐내는 군마나 화려하게 장식된 찬란한 마차도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나귀 새끼를 탔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나귀의 안장도 갖은 문양으로 수놓아진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이 입고 있던 허름한 겉옷을 그 위에 깔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무리의 반응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초라하다 외면하기는커녕 열광적으로 환영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겉옷을 땅에 깔아 그 길을 나아가게 하고 나뭇가지도 베어 그 앞에 깔아두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위에 타고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약속된 왕 다윗 왕가를 영원히 다스릴 후손이 드디어 도착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호와 찬양은 유대인들이 절기에 불렀던 할렐 시편인 시편 113편에서 118편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118편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 2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이 구절 중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찬양 가운데 사용하기도 하는 호산나의 유래가 나타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부디 구원하소서. 이 표현은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인 호시아와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며 청원의 의미를 포함한 나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 호시아나가 변형되어 호산나라는 헬라어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다다른 수많은 무리들과 먼저 그곳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바로 유다가 상실했던 왕의 귀한임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다 같이 화나며 이제 그들의 소망을 외쳤습니다.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함으로 그분이야말로 끊겼던 유다의 왕가의 회복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임을 기대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고 노래하므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호를 주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으시므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제 만민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듯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무리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기에 그 무리는 이를 기뻐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있어서 이 본문은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인정한 것처럼 보이며 메시아로서의 합당한 찬양과 환대를 받게 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기대가 여전히 뒤틀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 이 무리는 주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며 외친 것 같이 호산나! 즉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각 지방에서부터 찾아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자면 예수님은 이제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가의 복원을 외치고 군사를 이끌고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의 총독과 군대들을 물리치며 더 나아가 근동 지방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다윗 왕가의 영광을 회복시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자신들의 건짐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로마의 통치와 압제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은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었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인, 원수들인 헤롯의 통치와 로마의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수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간절하게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이 땅의 왕국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라는 근동지방의 작은 나라에 한정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분을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아들이심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진정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그분을 향하여 환호하며 찬송하고 구원해달라 외치던 백성들은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기대가 틀어졌을 때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주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주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는
왕으로서 이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왜 십자가로 향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환호하며 자신들의 현실적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바랬을 뿐 아니라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가차없이 등을 돌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자기 상황이 어렵고 자기가 고난을 만날 때에는 주님을 외치다가도 기대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주님을 비방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오직 이 땅의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것에 집중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이 고난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그 순간 목이 터져라 환호하며 주님을 환영하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거두실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겸손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지금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고 쇠하고 사라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빛날 아버지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기에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 진정, 호산나라는 우리의 찬송을 성취하신 주님의 승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이 거둘 승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로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입성에 대해서도 환호하며 기뻐했던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많은 무리가 주님께서 거두실 승리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최소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며 다윗의 후손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마땅해 하며 불만을 가진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들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으로 번역된 표현을 직역하자면 떨리고 흔들린다는 것으로 말 그대로 성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소요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표현 자체가 주님의 계산에 대한 상반된 반응으로 인한 갈등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오신 메시아를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은 유다의 권력자들에게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와 동일한 상황을 묘사하며 바리새인들이 다음처럼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누가복음 19장 39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세우지도 않았던 왕이 예루살렘에 등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뿐더러 주님을 향해 찬송과 환호를 부르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다윗의 후손이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로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저 선생이라 부름으로 마지못해 최소한의 권위만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향해야 할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지금 근본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강탈했다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부르기까지 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는 권세를 뒤흔들 소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가온 이들은 지금 무리와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항변하며 선생이라면 제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당연히 꾸짖고 제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옳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는 만약 이 무리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하시므로 그분을 향한 찬송과 환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의 갈등이 촉발됩니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분을 적대하고 거부할 것인지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앞둔 그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주님을 거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지역적 감정과 결합하여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을 따르고 칭송하던 이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대답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기원전 10세기 이래로 거의 모든 역사에서 유대와 분리된 통치권 아래 있었으며 심지어 언어 역시도 발음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일부 사람들이 각자의 지역에 방언을 조롱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인들 역시 이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 지역을 무시하기도 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은 촌뜨기라는 경멸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를 문화적, 종교적으로 배척하고 무시했으며 그렇기에 그곳에서 온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고위 지도자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불쾌하게 여겼던 뜨내기로 보였던 촌뜨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다윗의 후손이라 칭송하며 왕으로 받아들인다? 게다가 그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물어보니 감히 선지자로 자칭한다? 이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입성을 결코 달갑지 않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것이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다 생각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주님을 배제할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거두실 승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중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르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반발하고 그분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들처럼 그분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더 큰 지위와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이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까?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주님을 보았기에 당연히 그럴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새롭게 등장한 자신들의 경쟁자라 생각하며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그 승리를 거두셨으며 그 승리 자체도 백성들을 섬기며 제자들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거두고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온 세상에 밝히 증거하기 위해 이제 그 마지막 길을 향하며 승리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승리를 거두셔야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원수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전쟁의 결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과정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진노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떼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고난의 길을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환호하며 맞이하는 백성들, 이에 반발하며 적대시한 지도자들은 모두 그분의 승리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기에 이 개선까지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난이며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한 주를 맞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합시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우리의 주님께서 무엇을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셨는지, 그리고 그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승리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며 이 주님의 고난과 이 주님이 거두신 승리를 마음에 품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